기차는 레일리를 달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산사태가 나면 기차가 탈선할 때가 있습니다. 기차가 탈선하면은 뒤에 붙은 객차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신호기 오작동으로 열차가 탈선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양쪽에서는 열차가 달려오다가 충돌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도 열차 이러면은 금방 연상이 되지만은 그 만원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입구에 굉장히 많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도 잔뜩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앞에 기관사가 조정하는 그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선을 하든지 충돌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탈선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났다면 아마 우리나라 난리 났을 겁니다. 또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고 뭐 탄핵한다 그러고 난리를 쳤을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흑인으로서 골프에 대성공을 거둔 선수였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력도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서 저 숲속에 있는 몇 번째 나무를 맞추겠다. 그리고 때리면 틀림없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흑인이지만 백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타이거 우즈는 무엇에 맞아가지고 얼굴뼈가 막 함몰된 이런 상태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쳤냐 이래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타이거 우즈가 백인 부인으로 만족을 못 해가지고 다른 백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부인에게 골프채로 얼굴을 맞아가지고 이 얼굴 뼈가 안으로 함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타이거 우즈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제일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젠가 하면 스킨스쿠버 다이버 옷을 입고 산소통 메고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 자기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또 그리고 기부도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이 기부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빌 게이츠 부부는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말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는 빌 게이츠가 비서와 관계가 있었던지 직원 중에 어떤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위자료로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는 그 발표가 나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아니다. 딴 여자다. 난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는 바바리맨이 나타났는데 바바리맨은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바바리만 입고 여학생들이 막 나오면 팍 펼치는 이게 이제 바바리맨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여자 중고등학생 나오면 막 바바리를 막 펼치고 이러는 바람에 여학생들이 막 놀라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바바리맨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판사였습니다. 판사가 뭐가 모질해가지고 바바리를 입을까요? 오바를 입지. 판사가 그래 변태적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스포츠맨이 되었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목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는 인생에 사는 목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술을 마셔도 만족이 안 되고 뭐 일을 하는 것도 귀찮고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권태입니다. 아주 무서운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권태가 찾아오니까 성질 못된 사람은 밑에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막 들들들들 볶습니다. 그걸 볶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사느냐? 볶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재미로 자기는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선을 하게 됩니다. 탈선을 해서 성적으로 좋지 못한 이런 행동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가정을 깨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한 사람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전 세계 역사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갑자기 괴력이 생기는데 10사람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100사람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막 500사람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힘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삼손은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삼손도 생활이 그냥 평범하니까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이 권태를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삼손이 권태를 견디지 못해서 블레셋 땅에 술 마시러 가고 여자 만나러 갔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큰 능력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삼손이 가졌던 외로움입니다. 삼손은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 그냥 꼼짝 못하도록 밧줄에 묶여가지고 두 겹 밧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괴력이 나타나니까 그 묶었던 그 밧줄이 삼손이 한번 힘을 쓰니까 그냥 불탄 실같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기 앞에 보이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무려 혼자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삼손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몇 무더기나 쌓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20년 동안이나 꼼짝을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삼손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그 능력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사사로 모시고 그들은 이 삼손을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블레셋은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존경해주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5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무려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삼손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여서 맹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늘 소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사가 되어서 정말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무려 20년 동안 편안하게 보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평안했던 것이 삼손에게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고 삼손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권태가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평안한 거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권태가 찾아오면 성공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권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탈선해가지고 죄 짓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권태는 자신의 삶이 단조로우니까 이미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새로운 목표가 없으니까 막 사고라도 쳐가지고 뭔가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 온몸이 막 근질근질한 이런 정세를 권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쁜 호기심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동안 못 해본 것들 한번 해보자, 해볼까 말까 막 이런 충동이 막 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해볼까 말까, 이런 호기심이 드는 겁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퇴하고 목표를 이루고 나서 전공과 전혀 다른 새 공부를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에 어떤 부분은 법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로펌에서 몇십억을 주겠다고 막 오라고 합니다. 안 갑니다. 난 돈 충분히 벌었다. 나 로펌에 안 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대학에 가가지고 학부에서부터 물리학을 다시 배웁니다. 이 사람은 박사를 받았는데 최고로 늦게 받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박사학위를 최고로 늦게 받아가지고 무급 조교로 있습니다. 자기는 유급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실험하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의 좋은 점이 뭐냐, 나이를 일체 묻지 않거든요. 교수나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 나이를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학교 생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젊음을 산 거예요. 제일 이 사람이 불만이 뭔가 하면 청바지가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청바지까지만 입으면 완전 대학생인데 청바지를 못 구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청바지를 구하니까 전부 자루 같죠. 미국 사람들 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맞을 리가 없죠. 한국에 와서 백화점 가보세요. 배 나오면 배 나온 대로 엉덩이가 크면 큰 대로 딱 맞춰줘가지고 대학생으로 만들어줍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청바지 같은 걸 미국에서 살라고 하니까 축 처진 거 이런 거 그런 거나 입고 다니는 거죠. 사람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상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때 권태가 찾아오고 그때 나쁜 호기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사장들은 밤새도록 포르노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포르노 영화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겨우니까 이제 금지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막 시간 그게 이제 빨려들면서 중독이 된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점잖은 초등학교 교장, 참 인격적인 그런 교장이 어느 날 신고 딱 받았는데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 있다고. 딱 바로 체포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봤든지 안 봤든지 무조건 체포입니다. 그 교장이 체포되어 가는 거예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사로 지냈습니다.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삼손은 머리만 계속 기르고 포도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사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근데 그게 미치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무슨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목표를 너무 빨리 달성을 해버린 겁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니까 머리 기르고 항상 뭔가 신비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려고 결혼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존경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요. 힘주면 뭐 옷도 뜯어지고 밧줄도 뜯어지고 막 낙이 특배로 그냥 젓가락으로 머리 때리면은 구멍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존경은 하면서도 가까이 안 와요. 삼손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삼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결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런 괴물하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요. 이 삼손은 뭐 일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서 막 괴력을 나타내 가지고 막 자기도 흥분되고 막 사람들도 막 블레셋 사람들도 때려 죽이고 이래야 될 텐데 평화가 오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20년 동안 일이 없어요. 삼손에게 권태가 찾아오게 되고 삼손에게 나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 술이 어떤 맛일까? 술을 한번 다 마시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막 술 마시고 막 개판 치고 이러던데 술이 어떤 맛일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 블레셋 여자들은 날 모르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좀 사랑을 해보면 좀 어떨까? 근데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블레셋에 가서 술 마시고 이 외국 여자들을 이방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잡습니다. 근데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야 삼손아,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한 방울만 맛보고 오는 거야. 한 방울만. 궁금하잖아. 응? 너도 사사니까 한 방울만 딱 마시고 딱 도망오라고. 그리고 블레셋 여자를 왜 사랑하냐? 가서 뭐 인생 이야기하고 말이지, 물가 이야기하고 이러고 싹 빠져나오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그냥 눌러붙어 있으려고 그래. 이 호기심이 딱 진짜 수준을 낮춰가 딱 드니, 아 맞다, 한 방울만 먹고 오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거기서 술 망태기가 될 거냐? 응? 그 여자 만나가지고 전도나 하고 오지 뭐. 전도. 그거 뭐 블레셋 여자 사랑할 게 뭐 있냐? 맞아. 마음의 결심이 딱 섰습니다. 가서 한 방울만 마신다.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한다. 전도주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마음 먹고 블레셋으로 뛰어갈 때는요,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몰라요. 좋아가지고. 교회 올 때는 막 천천히 왜 이리 차들이 막히고 복잡하나? 죄 지으러 갈 때는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삼손이 가사에 간 것이 처음인지 몇 번째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 권태 가운데서 이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술을 진탕 마십니다. 한 방울이 어디 있어요? 진탕 마십니다. 블레셋 여자에게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블레셋 여자에게 막 그냥 혼팍 빠져버리, 그것도 기생인데 혼팍 빠져버리는 겁니다.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그 부근에서는 이런 짓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였다 하면은 다 알아요. 뭐 편의점에 들어갔다, 서점에 들어갔다, 전부 다 알아요. 제가 한 번은 대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점에 들어가니 뒤에서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동부교회 목사님이 지금 책을 보고 있다, 구약 쪽을 보고 있다, 막 이래 중계 방송을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 얼굴이 다 팔려가지고 이런 짓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얼굴이 좀 평범한 게 좋아요. 너무 특이하게 생기면, 조용기 같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어디 가도 표시가 나요. 어디 가도 금방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얌전하다가 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막 파친코도 하고 누드쇼 하는 데도 가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청년들도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얌전하다가 군대 가면은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막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기 때문에 특히 얼굴이 다 팔렸어요. 머리도 길죠. 생긴 것도 뭐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가까운 쪽은 얼굴이 다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제일 먼 블레셋 도시 가사, 애굽에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먼 가사로 놀러 가는 겁니다. 거기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포금 한 방울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거짓말장이가 한 방울만 마신다는 겁니다. 한 방울만 마신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블레셋 여자하고 뭐 인생을 뭘 이야기해? 인생을 그 거짓말이죠. 여자에게 막 기생인데 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다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하면서 뭐 폐지를 지키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권태가 안 오니까요. 아니면 전혀 직종이 다른 쪽의 일을 새로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권태가 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술도 못 마시지요, 포르노도 못 보지요, 뭐 도박도 못 하지요. 근데 이제 살살 들어오는 겁니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야. 파친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야. 소주가 아침까지 깨끗하다는데 한 방울만 한번 먹어보지. 그리고 뭐 술집 여자들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거야. 가서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살살 귀에 대놓고 뭔가가, 사탄이죠, 뭔가가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로 높은 이 곳에 도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외롭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딴 일은 다 시시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무서우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탈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삼손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먼 가사 땅에 가면 자기를 모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온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사 땅에 온 것은 금방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군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삼손이 그 술 마시는 그 집은 막 수천 명이 포위를 합니다. 성문도 완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냥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로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손은 그거를 모르죠. 자기 혼자 모르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의 정체는 들어가자마자 드러났습니다. 이건 삼손이 긴 머리 때문에 들통이 났는지 아니면 그가 간 술집 여자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손이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금방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자자자자 전 군인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 술 마시는 집은 막 빈틈없이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포위를 하고 막 두 겹, 세 겹 포위하고 성문까지 군인들이 막 빡빡하게 포위를 한 겁니다. 근데 삼손만 그걸 모르고 술에 취했어요. 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보다 한 수 높았습니다. 삼손은 그냥 변장하고 그냥 들어가면 모를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긴 머리의 남자가 삼손이란 걸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블레셋의 천추의 원수 중의 원수거든요.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이 삼손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삼손이라고 하면 전부 다 벌벌 떠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를 모른다. 아무도 자기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안 마시던 술을 마시니까 이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고 매실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막 이것저것 막 섞이니까 더 취하고 말이야. 술 맛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술에 취한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리고는 이제 잠을 잡니다.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잡니다. 지금 삼손은 죽기 1초 전입니다. 쳐들어와서 그냥 찔러버리면 삼손도 뵐 수가 없어요. 지금 삼손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지금 술에 취해 있다는 것과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늘 괴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힘이 나오거든요. 그 삼손 자신도 언제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삼손은 하나님을 속이고 죄지으러 이 블레셋 가사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약한 짓이죠.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명예를 주었는데 배신하고 술 마시러 가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려고 가고 아주 이 고약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를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외로울 수밖에 없고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것을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막 수없이 결심을 합니다.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깨우셨습니다. 삼손을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소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성경에 소변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것도 하나란 말이죠. 그 중에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삼손이 배가 팡팡하니까 소변을 보려고 일어서서 밖에 나갔던 겁니다. 나가보니까 막 군인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부 창, 활, 칼 가지고 쫙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 소변도 못 보겠네. 성문 쪽에 가서 한번 볼까? 성문에 막 더 많은 막 수천 명 되는 1000명 이상 되는 블레셋 군인들이 성문을 막 그냥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좀 더 기다려야 돼. 저놈 지금 술 취해가 자고 있어. 조금 더 지나면 정신없이 잔다고. 그때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찔러 죽이는 거야.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삼손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군사들끼리 조용하게 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삼손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포위당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 이 몰래 제지로 왔다가 들켰구나. 삼손은 자신에게 언제 능력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은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삼손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죄 짓고 있습니다. 포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삼손은 항상 기도가 솔직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죄 지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포위가 됐습니다. 저 이제 죽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절대로 제가 이런 데 안 오겠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술집에 안 옵니다. 딴 데 갑니다. 삼손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런 데 안 오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병이 생기거나 나쁜 사람들 만나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는 절대로 예배 안 빠지고 절대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안 빠지겠습니다.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먹어버려요. 또 여전히 성가대에 빠지고 또 농띠 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그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에 빠지고 이랬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또 치료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삼손에게 다시 괴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밑으로는 술이 빠지는 겁니다. 술기운은 빠지고 이제 성령이 자기를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번엔 내 진짜 다시는 내가 이런데 오는가 봐라.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온다. 이런 데 안 온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태가 찾아오는데 무섭습니다. 권태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권태와 함께 나쁜 호기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탈선이 다른 나쁜 세상 여자와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하고 사귄다든지 이런 나쁜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는 죄가 점점 더 옮아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신하의 부인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집에 가서 자라. 음식도 주고 술도 보내면서 집에 가서 자라. 제 같으면은 그런 말 안 해도 집에 가서 잡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냥 올 때부터 보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올 때 보고 가고 갈 때 보고 가고, 이래야 남편이지. 근데 우리 하는 너무 사람이 강직한 겁니다. 이런 남자 좋아합니까? 절대 안 좋아해요. 이런 남자를 절대 안 좋아해요. 우리 아는 지금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맨 땅에서 자고 있고, 우리 주위관 요압이 지금 맨 땅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요 깔고 옆에 내하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잘 수 있느냐고. 그 제하고 생각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저는 요압은 요압이고 나는 나고 이런데, 이 우리 아는 너무 강직한 거예요. 집에 안 가요. 문지기들하고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요. 그렇다면 왜 들고 가요? 제 같으면 한번 뜯어보겠는데, 우리아는 왕을 너무 믿고 편지도 안 뜯어보고 가가 죽는 겁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고 남편이 왔을 때, 미안하다, 내가 미쳤는가 보다, 너 부인하고 뭐 좀 관계가 있었다, 실망스러워도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내 한 100대만 때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살인죄는 안 줄 수도 있죠. 다윗이 회개를 못합니다. 왜 회개를 못합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목동을 왕으로 시켜주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영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한 자기가 살인을 했죠. 간음을 했죠. 얼마나 미안합니까? 1년 동안 회개를 안 해요. 미안해가지고. 죽었으면 죽었지 회개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윗은 죽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지금 썩어가지고 종기가 이만하게 돼 있는 걸 바늘로 터뜨려 줍니다. 썩은 고름이 막 흘러나오게. 그러니까 다윗이 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썩어버렸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이 이리 축복해 주셨는데 죄를 짓다니, 그러면은 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요. 미안하지만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또 회개하면 돼.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윗 같으면은 제가 막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욕을 하는 여자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범죄했을 때 7번 용서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490번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490번 아니면 500번, 5000번이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돼서 지금 요래됐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덮어버리세요. 소문나지 않게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축복을 주세요.
죄진 사람에게 더 축복을 주시고 돈도 더 주시고 직책도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죄송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죄진 놈인데 돈을 더 준다니까요.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자꾸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걸리는 거죠. 그거는 그 맛에 맛들여가지고 자꾸 그런 짓 하면 그거는 이제 걸립니다. 사탄이 잡아갑니다. 삼손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 술 기운은 빠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두울 때 탈출하는 게 좋다. 아침에 오기 전에 탈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삼손은 성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성문을 흔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단단하게 잠겨 있습니다. 그 빗장만 해도 한 5사람이 들어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만한 자물통이 잠겨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은 10사람이 들어도 못 듭니다. 막 흔들어 보니까 막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 밖에도 군인들이 막 빡빡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괴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이 문을 잡고 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문 전체가 뜯어지면서 그 세운 기둥까지 뜯어지면서 앞에 있는 빗장까지 열쇠까지 다 뜯어지면서 성문이 막 휑하게 열려버리는 겁니다. 삼손은 그 성 기둥 전부 다 짊어져, 열쇠가 채워진 채로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러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뒤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큰 성문짝 2개를 짊어지고 갑니다. 삼손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이 대구로 치면은 삼덕동에서 의성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여기서 의성까지 이 성문 몇백 톤 되는 걸 짊어지고 가요. 뒤에서 창 던지고 화살 쏘고 이래도 성문에 다 막혀버려요. 그래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뒤를 확 돌아봅니다. 그럼 다 도망가 버려요. 돌아보기만 해도 다 도망가 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삼손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왜 가사에 갔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압니다.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술 마시러 가고 여자 밝히러 간 거예요. 목회자는 알아요. 목회자는 그 삼손의 심정을 알아요. 그리고 삼손이 진짜 이번만 살려주시면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킵니다. 딴 집에 갑니다. 딴 집에.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를 하세요.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다. 저 인간 옛날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아진 거다. 우리가 너무 높아지고 유명해지면 좋은 줄 알아도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 읽으면 안 됩니까? 성경으로 안 돼요. 성경으로 안 돼요. 이 호기심은 성경은 하고야 맙니다. 하고야 말아요.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공부하면 좋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취미를 가지든지, 취미로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취미로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죄를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돼요. 이만저만 하고, 하나님 이만저만 하고 제가 이번에 탈선했습니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물론 또 죄짓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범죄했을 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해버리면 돼요. 위기에서 다 탈출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참 육신에 약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위기에서 여러 번 건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비겁합니다. 저희들은 탈선하기 쉽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탈선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